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구절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빗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7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시도와 미스루고 라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지스와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하솔 구슬의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러 살랐고 여호수아가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다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하고 같이 하였을 때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 산지와 온 내륙과 고센 모든 땅과 표기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표기를 점령하였으니. 17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말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싸우다가 오랫동안이라.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하여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싸우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시게 하여 그들을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여 하심이었더라. 2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사와 바루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저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로 사는 인생.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낯선 지명 이름과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왠지 모르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는 참, 이 구약을 읽으면요, 메시지가 분명해요. 신약은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것도 참 많은데, 구약은 역사와 환경과 지리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상황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이 길지만 거기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은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명을 모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목을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근데 이게 후반부에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사람들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큰 고난 없이 잘 돼가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잘 되는 줄 알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 자기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의기소침해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고 좀 자기 자신에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종류라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그래요.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측면에 더 가까울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방식대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의 한계밖에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거기서 무언가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측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후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철저하게 절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절망이 인생을 파멸을 이끄느냐, 아니면 그 절망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워놓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 또 다른 누군가를 내가 붙드느냐, 그거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의 제목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다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어떤 분의 손길과 도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1장부터 24장까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얻기 위해서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정복을 준비하는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장 중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 실제적인 전쟁, 정복 활동이 두 번째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 그다음 세 번째는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가나안 땅의 분배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거기에 분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제는 정착하게 되는 게 22장에서 24장까지 세 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11장의 말씀은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한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를 벗을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을 건넜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중부 평야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여기 기브온, 겟셀, 예루살렘 여기 중부 지역을 전쟁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땡거리로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면서 부족 국가들이 왕과 연합해가지고 요 중부와 남부 지역에 있는 라게스, 림나 이런 쪽에서 왕들이 서로 조인을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아주 보기 좋게 싸그리 멸절을 하게 되는 게 10장 후반부에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 읽어보면 짜증날 만큼 막 이렇게 지명일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참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중부 지역에서 하나 이렇게 처음에 어느 성을 정복을 했죠? 여리고 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성을 했죠? 우스비에겠다가 아이성 갔다가 아이한테 코피나게 막 패배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그 어떤 순종함의 어떤 그 거룩함의 삶들을 회복해서 아이성을. 그 다음에는 어느 뭐였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 얘기를 크게 이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듣고 아주 진멸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저 하나님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전쟁에서 승사협대해가지고 멀서 온 것처럼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곰팡이 핀 것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와서 당신네들이 이런 소식이 들리고 우리가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화친 정책을 꾀를 써가면서 했더니 기브온 백성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요 족속이 그러고 나니까 이 기브온을 혼자서 딱 빠져나간 걸 알고서 요 주변에 있는 가드, 에그론 요런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예요. 이 속도를 이겨가지고 이 중부 지역에서 이 남부 지역 전쟁을 한 게 10장 하반절에 있는데 아주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중부와 남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북부 지역, 요 북부 지역으로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의 범주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요 지역에서 고센 땅 요 밑에까지 고센 땅에서 요 지역 전체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질적인 가나안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 정복하고 여기 와서 다 정복하고 이제 북부 지역 여기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오늘 여호수아 11장이 그런 북부 지역의 정복 활동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나온 적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각 부족들을 각 지역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거기에 나타난 두 가지 큰 양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가나안 부족들의 하나는 뭐였어요? 기브온 족속처럼 화친의 정책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족속도 있었던 거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에 있는 도시들 왕과 합해가지고 연합전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 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생각하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나오죠. 좀 더 크게 이제 확대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길갈, 여리고, 아이, 베델, 여기 중부에서 남부,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중부 남부를 거쳐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요 위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서 뭐 세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요 지역이 지금 헤르몬산도 나오고 요 지역을 지금 전쟁을 하게 돼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북부 지역에 이제 연합전선을 이루어가지고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우리가 본
하설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중부와 이제 남부 지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북쪽을 향하고 있다.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과 왕 이름들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하설 왕 야빈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제를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다. 연합 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지금 사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위기가 있겠죠. 이스라엘을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중부나 이스라엘 중부나 남부 지역의 그 어떤 지역들보다 이제 북부가 더 많은 그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가지고 지금 연합전선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다. 이 메롬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 이름인데요. 이게 조금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메롬이라고 하는 뜻이 높은 곳의 물이라 이런 뜻인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높은 해발이 높은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호수가 있었다. 근데 반절은 호수고 반절은 늪지대. 여기에 물이 모였다가 흘러오는데 그 물이 요단강의 근원지가 되었다. 근데 이 연합전선을 한 이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오늘 보면은요 대단히 참 신기하게 인간의 어떤 꾀와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봅시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올라가고 있고 이 연합 북부 지역의 왕들과 국가들은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을 때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참 하나님은 매 결정적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 전국전쟁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하나님의 코멘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내가 서 있다 그런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고 그 안에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깔려있더라고요. 그냥 어떤 상황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하는 말을 붙들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리라. 몰살이라. 이 몰살은 뭐예요 여러분? 어떨 때 몰살이라고 해요? 어딘가 빠져가지고 많이 죽을 때 몰살당한다는 거죠. 파묻히거나.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메론 물가라고 하는 게 조금 이게 고지대니까 전쟁할 때는 고지대 높은 곳이 유리하잖아요. 그들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호수가 있고 늪지대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라 했는데 그 다음 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했어요. 갑자기 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건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 앞으로 오지 못하고 뒤로 가다가 빠져서 늪지대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군대가 아주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들은 추격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주겠다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북부 지역의 연합전선을 이루는 도시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대치해서 전쟁하려고 해변에 그 사절에 봐보세요. 사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백성들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스라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모여있다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한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었겠죠. 그맘때쯤에 갑자기 쳐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북부 지역의 연맹, 군사 연맹들이 어떻게 했어요? 파라를 이겨와야 되는 거예요. 몰살다가.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없었으니까 하나도 안 놀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넘겨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그때에 내가 내일 이맘때니까 여호수아가 들었겠는 자가 내일 이맘때를 계획했다가 말씀대로 그때에 이렇게 쳐들어 올라가니까 그들에게는 갑자기 들어온 게 됐는데 이렇게 자기네 생각보다 더 빨리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망하다가 빠지고 몰살하고 옆으로 갈 사람들 도망가다가 추격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야, 참 신기하다. 저들은 죽지 않으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이름인데 지금의 지역 이름은 텔게타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4만 명 정도 살았대요. 4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첫 성인 그 여리고 성이 한 2만 명 안팎으로 한 2만에서 3만 명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이 한 12,000에서 15,000 정도 살았다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도시가 4만 명 정도 살았는데 그 당시의 도시국가는 굉장히 큰 도시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북부 지역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들의 어떤 동맹과 어떤 교류를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부 전쟁으로 이렇게 전국활동으로 올라올 때에도 거기가 왕이 야벤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합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사람이 아무리 어떤 전략을 세우지만 그 전략을 하나님께서 보수토라는 거예요. 그들은 위치가 높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쉽게 전멸할 수 있을 줄 알았죠. yani 그들이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갔을 때 그들이 오히려 역으로 호스가와 그 늪지대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그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살아나갈 때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켜나가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어떤 지식과 지혜와 전술이 약해도 하나님이 보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보면은 참 이런 역사가 있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풀 수 있어요? 아니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과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속이니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철저하게 또 패배하게 했는데 여기는 해변의 모래와처럼 수많은 백성들과 군대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기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원인들이 어디 있을까? 이유들이 어디 있을까? 바로 10절 이하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다 이거 진멸하는 건 나와 있고요. 사람들을 칼로 치고 호흡인 자 하나도 남기지 아니고 하솔을 불로 살랐고 이 하솔 이 도시죠. 모든 왕들 성읍 왕들 붙잡아 칼날로 진멸하였다. 그런데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와에게 명하여 여호와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예,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했는데 무엇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다. 지금 그런데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모세가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그 이유를 위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셨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방백들과 두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달해서 백성들이 그를 순종하고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너무너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런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 행하지 아니한 거 한두 가지 있거든요. 제가 알기는. 성경이 그러면 잘못 거짓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서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선 자들은 어떻게 했냐? 다시금 뉘우치고 전철을 밟지 않냐고 그 지키지 않냐고 순종해서 그들이 쓰러졌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회복되기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으셨다는 제 마음으로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도 때때로는 부모 말 안 듣고 불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 아플 때. 근데 그게 어떤 뭐 사춘기, 오춘기처럼 지내도 잠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커서 이렇게 보면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은 어릴 때부터 클 때 속 한번 크게 안 썩이고 잘 자랐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뭐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자식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게 잠깐없이 그럴 수도 있는 거를 다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전쟁할 때도 몇 번의 그게 있어요.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도 안 하고 숨기지 말라 다 드리라 했는데도 드리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마다 다 그런 아픔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엎드리고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북부 지역까지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간의 어떤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메시지를 한번 분별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과 생각과 이성을 움직이는 명령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뇌에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지시하고 이끄는 거 있을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면 그냥 살아가시는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도 눈 뜨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더 낫고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이 길을 가고 저거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을 하세요? 내가 더 예뻐 보이려고? 내가 더 출세하려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이 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에요? 그 어떤 내 심령과 이성과 마음에 얘기하는 명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끄는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초해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참조로 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세는 죽었어요. 하나님 불러갔어요. 이 땅에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전국전쟁을 할 이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자기에게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준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다시금 확인해 줄 때에는 반드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나아가게 만드는 명령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영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어떤 가치관을 움직이는 것들이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쉽게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렇게 북부 동맹군에게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실패보다는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 북부 동맹군과 이 메론 물가에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전 지역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하고 얻은 그 땅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총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을 이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몇 년으로 보냐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봐요. 근데 보편적으로 7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도전들을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데 5년, 7년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미군이에요. 근데 미군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어떤 군대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치른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보통 얼마나 오래 하는 것 같아요? 한 7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보통 보면 1, 2년이에요. 물론 잘도 병력을 조금 놔두긴 하지만은 총력을 기울여서는 그렇게 못해요. 뭐 현대라고 하는 미군의 어떤 군사력과 옛날의 이스라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한 나라의 국방력으로 7년간을 이렇게 전쟁한다는 것은 굉장한 이거는 오랜 세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 11장의 17절 이하에 보면은 정복 활동에서 정복한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역의 모든 도시 국가들과 왕들을 이렇게 이제 12장에서부터 낱낱이 그 뭐라 그러죠?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거면은 그것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순종했다. 끝까지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년에 이 왕들과 싸우면서 전쟁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오늘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핵심입니다. 은혜로 사는 게 무엇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남부 지역은, 중부 남부 지역은 예루살렘은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돼가지고 동맹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금방 우리가 11장에서 찾아본 것처럼 하솔 도시국가 왕 야빈이 중심이 돼서 북부 동맹군을 만들어가지고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들이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도시국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는 이거 이스라엘이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싸웁니다. 힘든 전쟁이 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연합전선을 이루는 것은 그 도시 국가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대적했어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인간적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교만함에서 나와요.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을 자기네가 뺏기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앞에 넘어져 있고 하나님이 없는 그 지경을 하나님은 없애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땅을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그들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지혜를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메론 물가에서의 전쟁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피비린하게 전쟁을 막 이렇게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 연합전선 북부 동맹군들하고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볼살을 많이 당하고 도망가는 사람 쳐 죽이는 건 쉽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승리와 경륜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참 부러운 동기들이 여럿 있었어요. 저희 동기들. 어떤 동기였냐면은 할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아버지도 목회자였는데 아들도 목회자예요. 근데 이상하게 막 세상 표현으로 막 아종바종하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욕심 부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은혜 가운데 이 삶이 이렇게 풀려져 가는 것들을 보았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성도님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기도가 쌓였다. 은혜가 쌓이니까 하나님이 삶을 순조롭게 풀어주시더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은혜도 주시기도 하지만 공짜가 없어요. 어떤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에게는 덤으로 주시는 보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생각보다 더 뛰어넘는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는 것마다 수십 군데에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특별한 전술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특수군들을 무장해서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주관대로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는 자세 아니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와 낭망을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와 함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어떤 분의 삶이세요? 원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 의성으로 쓰러지고 낭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도 때로는 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헛된 진동을 겪고 그러나 다시금 주님 경향으로 일어서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전쟁의 현장에서도 역력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마귀 사단에 계계에 넘어지지 않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나의 피난처 되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베풀어주신 그 은혜의 삶들,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삶들, 승리의 삶들, 평강의 삶들을 여러분들이 얻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한 장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